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눌 자격이 되는가? 사실 이 전도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나눌 자격이 되어서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앞으로 계속 묵상해 나가기에 앞서서 제가 깨달은 것 정도만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계속되는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도서는 이름부터 조금 모호한 느낌을 줍니다. 전도서는 말 그대로 옮기면 전도를 하는 책 또는 전도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도란 말 그대로 도를 전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사도행전이 가장 대표적인 전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과 전도는 어딘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구약 성경에서 무슨 전도를 한다는 겁니까? 사도행전하고 비교해보면 전도서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도서, 이 전도서는 도대체 무슨 책일까? 이 전도서의 제목을 원어로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그 다니엘서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신의 꿈을 맞추고 그 해석도 해내라 하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혜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느부갓네살의 그 황당한 요구에 혀를 내두르면서 그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 했습니까?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지혜자란 아직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신에게 무언가 신탁을 구한다든지 또는 점성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그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지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지혜자라는 이 독특한 그룹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 바로 이런 그룹과 관련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궁금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책들이 보통은 자기계발서 또는 처세술에 관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자기계발서 또는 처세술 책처럼 전도서도 과연 성경 속의 자기계발서일까? 성경 속의 처세술 서적일까?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기 시작하면 처음 부분부터 이 책은 자기계발서와는 완전히 다른 책이다 하는 것이 금방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계발서나 처세술 책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아마 그 책은 팔리지 않을 겁니다. 전도서는 마치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 철학서적 같습니다. 첫 절부터 헛되다는 소리를 5번이나 반복하는 책이에요. 이 헛되다는 말은 사실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71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옵니다. 반이 넘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번역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본문을 살펴가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4절부터 자연의 섭리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세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름대로 재밌게 살다가 늙고 병들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슬프고 허무할 것만 같지만 다시 그 자리를 다음 세대들이 와서 채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땅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해나 바람이나 강물은 모두 자기 일들을 해 나갑니다. 해는 떴다가 지는 것이 자신의 일이고 바람은 여기저기 정처없이 떠다니는 것이 일이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강물의 일이지요. 그러나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자연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는 떴던 곳으로 재빨리 돌아가고 바람도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물도 흘러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헛된 것입니까? 이건 헛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자연, 말 그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찰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왜 헛되다는 겁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다고 말할 일이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일 뿐입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했는데 이 말은 모든 만물이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말일 뿐입니다. 만물을 인격화해서 피곤하다고 했지만 해나 달이나 별, 바람, 물이 피곤해하는 거 봤습니까? 이 지구가 아니 우주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해는 단 한 번도 피곤하다고 오늘은 하루 쉬어야겠다, 뜨지 말자 했던 날이 없었을 겁니다. 물도 피곤하다고 아래로 흐르는 걸 잠시 멈추고 조금만 쉬었다가 흐르자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겠죠. 피곤한 걸로 치면 바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까?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 1초에 수십 미터씩 바람은 움직입니다. 그 세상에 무엇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부지런쟁이가 바로 바람입니다. 만물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 만물을 보는 전도자가 피곤한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도 역시 모든 만물이 쉼 없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 부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자연 만물뿐입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와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고 또 볼 수 있고 자고 일어나도 또 볼 수 있는 것이지, 눈에 용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용량이 가득 차면 더 큰 용량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요즘 모바일 세상처럼 클라우드에 가입해가지고 매달 결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보는 일을 하고 또 하고 귀도 듣고 또 듣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고 나면 다음 세대가 와서 그 사람들도 역시 보고 듣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벌어졌던 일들이 내 이전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내 후 세대들도 겪게 될 일일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우승 후보 중에 한 나라인 포르투갈을 극장골로 이기고 16강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축구 시청은 포기하고 일찍 잠자리 들었는데 우리 진우가 친구와 카톡하면서 새벽 2시까지 그걸 시청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저는 바쁘게 그 포탈을 확인해 보니까 2대1로 역전을 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청년 이하의 사람들은 아마도 2002년의 그 감동을 모르겠지요. 자기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아마도 모를 겁니다. 길거리 가든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부둥켜 얼싸안고 춤추고 뛰면서 함성을 지르던 일이 20년 전에 있었다는 걸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때 전 국민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습니까? 도로에 지나가던 차들, 택시들 빵빵빵빵빵 하면서 응원 경적을 울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포르투갈 무섭죠. 그때 우리가 포르투갈을 예선 3차전에서 이번에도 예선 3차전인데 그때 만나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기고 우리가 16강에 갔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차례로 물리치면서 4강 신화를 썼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았죠. 그러나 언젠가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꼭 같지는 않다 그러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또 미래에 언젠가 벌어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축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근데 축구는 계속되고 그라운드도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 있겠지만 거기서 뛰던 선수들은 이제 볼 수가 없고 어떤 이들은 중계 해설자로 가고 또 어떤 이들은 축구팀 감독으로 바뀌어 있고 그중 누군가는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헛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이 단어의 원뜻은 바람, 숨 또는 안개입니다. 그것들 중에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바람이 여기저기 정처 없이 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바람은 해냅니다. 숨 역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한 번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짧은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그 숨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걷고 살아가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안개는 어떻습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물입자가 되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풀 위에 내리면 이슬이 되죠. 우리가 출퇴근길에 안개가 많이 생기는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참 곤혹스럽지만 이슬은 많은 동식물들의 먹을 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와 물을 얻을 수 있었던 생명의 통로가 바로 그 이슬입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헛되다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무익하다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지만 헤벨은 전혀 무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헤벨의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람도 여기 잠깐 있는 듯 하지만 금세 방향을 바꾸어 달아나 버리고 숨도 같은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지만 들어왔던 숨은 그때그때 사라지고 새 숨이 들어오는 것이죠.
안개도 1m 앞도 안 보이게 하다가 어느새 거치고 나면 1km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벨, 헛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60, 70, 80, 100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한두 세대 지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내 후손들만, 그것도 이름 정도 기억해 줄지 몰라도 그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78세로 돌아가셨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 말고 그 이후 세대가 기억할까요? 78년이나 되는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이 땅에 사셨지만 자녀들 손주들 빼고 누가 기억해 줍니까? 한 세대 지나면 족보에 이름 석자 남는 것이 다일 겁니다. 슬플지 모르지만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들의 아버지뿐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을 말고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나 자신이 바로, 우리가 바로 헤벨 같은 존재. 그래도 이 전도자는 상당히 지혜로웠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헤벨 같은 자신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공부도 많이 해서 지혜도 정말 엄청나게 쌓아본 사람이고, 사업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어봤던 사람,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여자도 많이 얻어서 술과 세상을 즐겨보기도 했고, 자신이 원했던 목표도 충분히 이루어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걸 다 얻어본 사람이에요. 지혜, 돈, 사업, 여자, 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이 다 헤벨이어서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헤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도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나 자신이 죽는 것이 악인이 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심지어 동물이 죽는 것과도 별 차이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솔직하게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도저히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왜? 그걸 통해 내가 헤벨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존재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라고 하시고는 때로는 악인보다 별로 더 나을 것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주시고는 나 자신이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직시하게 하실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먼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이 지혜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무한한 영원하신 분이고 너는 이 땅에 있는 헤벨이다. 그걸 알아라는 것이. 또 마지막 12장에는 이런 결론을 전도자가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살라. 그것이 결론이다. 이거.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2장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은 어렵고 고생스러운, 이 젊고 왕성했던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참 힘이 다 빠진 그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세상이 끝나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내가 죽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죠. 그 내 죽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헤벨 같은 내가 죽어서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너는 헤벨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생각할 것 없다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성인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렸다고 해서 대단한 위인이 된 줄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업적, 한 세대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줄 때가 올 것이고 그 때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마 우리 헤벨에게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아마 더 놀라운 일이 없을 겁니다. 늦기 전에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바람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있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뒤돌아보면 백발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후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인생 100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뭐 좀 성공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사람들의 존경 좀 받았다고, 대통령 됐다고 어디서 될 것 없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면 한순간, 아니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그 영원하심, 그 광대하심, 이런 단어로 말해도 부족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신 복, 그걸 누리며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죠.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듯이 내 비록 이름 석자는 못 남기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었다면 그 인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금방 없어질 내 존재의 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성경구절 한 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인데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